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은 날로 발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도 자랄 때 정상적이고 기쁨이 있잖아요. 신앙도 예수를 믿었으면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많아요. 5년을 믿든 10년을 믿든 그 신앙이 계속, 어떤 신앙은 또 어떤 사람은 자꾸 신앙이 줄어들어요.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세상으로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아주 그냥 무럭무럭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들은 믿음이 여러분 무럭무럭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누가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튼튼하게 잘 자라면 여러분 공부도 잘하고 잘 자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요, 튼튼하게 믿음이 아주 강하게 자라보세요. 그냥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신지 몰라요. 그걸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욥의 믿음을. 과연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상태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염려하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이고, 우리 자식 좀 튼튼했으면 좋겠는데, 더 키 좀 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런 여러분 삶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날로 튼튼하게 자라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복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 무슨 고등수학 푸는 것처럼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순해요. 그냥 예수 믿었으면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셔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지나시다고 입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고자 가까이 갔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실망했어요. 저주했어요.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즉시 그냥 뿌리채까지 그냥 말라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신앙이 자라서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서고 친구들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붙잡아 주고 가족 복음화 시키고 또 교회는 더 성장해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또 이북의 교회를 세워서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한국 교회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신앙의 안전뱅이로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인정하지 못해요. 여기 사도 베드로를 보면요, 참 이 사람은 부족한 것도 많이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기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 후에 디베랴 바다에 나타나셔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디베랴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잡은 거 있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래.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어요. 제자들은 아직도요 먹고 사는 데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아직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묶여 있어. 세상에 여러분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이런 데서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먹고 사는 거 이런 것도 다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깨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구나. 얼른 나왔어요. 예수님이 조반을 잡수신 후에 베드로에게 특별히 울었어요.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 내가 주를 사랑하니 주께서 하시느라. 처음 했거든요. 예수님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이제 먹고 사는 일만 힘쓰지 말고 주일 좀 있어라. 믿음 생활 좀 제대로 해봐라. 언제까지 너 먹고 사는 거에 매여서 살 거냐?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또 물었어요.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니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 물으니까 걱정이. 혹시 또 앞으로 잘 안 된다는 말씀하실지 걱정이. 베드로,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것에 띠뛰고 다녔지만은 네가 늙어서는 원치 않은 것에 끌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그래서 할렐루야. 베드로는 처음은 실수도 많았어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았어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뒤부터는요, 베드로가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없어서는 안 될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없어서는 안 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도 바로 세우고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복음화 시키고 신앙으로 바로 세우고 많은 친구들도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바로 세우고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셔요.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칭찬하시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돼.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가? 내가 천수만수하기 위해서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법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법도 없다고 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다가오는 한 해는 여러분 새해는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온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힘쓰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신앙을 원하시고, 복음서에 보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마찬가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아, 이거 안 됩니다. 예수님 고생하면 안 돼요. 편하게 사셔야죠.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고맙다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의외로 말,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해보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가 아버지여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이제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그런 게 얼마나 제자들이 볼 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성급하게 막 성질도 있어요. 칼을 빼가지고 막 예수님 위한다고 막 막아준다고 막 휘둘렀는데 제 제사장 말고의 귀를 뚝 떨어뜨렸어. 예수님이 잘한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깨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된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한다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칼을 다시 그 집에 꽂으라고 했어요. 칼로 쏘냐 칼로 망한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왜 명하시지 않겠느냐. 올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걸 알고 뜻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모시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세상에 머물러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세상 밖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그들은 평생 살아갔어요. 평생 살아갔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의 가정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의 가정이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거든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느냐? 죄악이에요, 죄악. 타락한 도시예요. 의인 10명이 없어. 의인 10명이 없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과 유황불로 심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내일 이 성을 다 멸할 것이다. 불과 유황불로 멸할 것이니 너희는 빨리 이 성을 탈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정원한 그 사이들에게 찾아가서 야!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 우리와 함께 가자 그러니까 아이고 장인어른 농담하시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가 천국 지옥에 그냥 우습게 여겨요. 너나 잘 믿고 구원받으라 이게요. 나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아무리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았어도
많은 것을 소유해서도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은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 천국과 지옥을 알고 우리가 준비하는 신앙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창의는 농담한다고. 이게 뭘지 좋은 세상. 막 타락하니까 좋지요. 돈만 있으면 최고지요. 뭐 그냥. 그런데요, 롯의 가정도 문제요. 내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 심판한다는데도 머뭇머뭇하니 나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얼마나 믿고 있냐고요. 제대로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건 이 말씀 얼마나 우리가 확실히 믿고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롯의 가정이 정말로 넉넉한 구원받기에는 부족한 가정이에요.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빨리 이 성을 탈 줄 알아요. 여러분, 천사가요 강제로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내가 지정해 준 거기 앞만 보고 달려가라 그랬어요. 가다가 롯의 처는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미련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요, 세상 미련 많이 가져요. 이 세상 덧없어요. 세상에 다시 지나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그러나 세상에서 나와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은 영원히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롯의 가정은요, 자기 믿음으로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랬어요. 너는 아브람 덕받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요, 예수 잘 믿으면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에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냉상으로 또 하나님께서 상을 잃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원자폭탄보다 가난보다 더 무서운, 질병보다 무서운 게 뭡니까?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지옥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어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나사를 보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로 선을 켜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말했습니까? 너와 나 있는 것은 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 무슨 감옥소처럼 면회가고 때 되면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여러분 나오지 못해요. 영원히 고통받아요. 여러분, 그 부자는 세상에서 재밌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죽어서 지옥에 가서는요, 그 뜨거운 불에서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할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아브라함에게 나사를 살려서 세상에 5 형제가 있는데 이를 증거해 나 있는 것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가정 모든 사람은 지옥 무서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가난도 무섭지요. 질병도 무섭고요. 사람도 무서워요. 원자폭탄도 무섭고,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거 있어요. 지옥불이에요. 여러분 가정 다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진리예요. 진리예요. 얼마나 우리 확실히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절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는 깨달은 거 영적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이제. 옛날에는 육신의 안위를 도모했지만은 이제는 세상 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신앙만이 최고라.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고 믿음 생활, 영적 생활을 하잖아요. 그 깨달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노아 때 지옥에 관영했지요. 하나님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노아 때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 빠져 살았는지, 육신에 빠져 살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주까지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걸어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 빠져 살았는지, 죄악 속에 빠져도 살았는지 하나님이 그냥 사람 만든 것을 여러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우리가 조금 경험하잖아요. 부모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저런 자식을 낳았나 그래요? 어떻게 해서 내 속에서 저런 자식이 나왔나?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유독히 사람이 여러분 타락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 만든 걸 한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쓸어버린다고 했어요. 짐승까지도. 사람 때문에 죄 없는 짐승까지 다 죽었어요. 홍수로 심판했어요. 이제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하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보면 기뻐하실까요? 노아 때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의 생각과 말하는 것 모든 생활을 보면요 하나님은 안중이 없어요. 사람 세상이요 사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요. 교회 나가서 우습게 봐. 정직히 사는 것을 바보라 생각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점점 여러분 죄악의 관여가 강박해졌어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끼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그 죄악된 세상을 물로 심판했듯이 이제 이 세상 죄악된 세상 불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로 2절에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경건치 않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불로 준비했다요. 그때 불로 세상을 심판, 하늘도 땅이고 다 불로 다 녹아내려요. 사도 바울은 이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맞습니다. 노아 때는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서 물로 심판했지만은 이 시대는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서 불로 심판을 준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깨있는 신앙. 때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때가 다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래요. 자식들 키우다 보면 너무 잘못하면 속상하면
내가 찾는다. 내가 지금 찾는다 그래요. 내가 너를 충분히 때릴 수 있는 잘못을 범했다. 그러나 지금 안 때리고 있는 건 내가 참는 거야.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내가 너 충분히 때릴 수 있어. 너 그런 잘못을 했어. 근데 내가 참어. 조심해. 빨리 깨달아. 잘해. 제가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스크 씌워주셨다고. 온 세상 사람 이것만 해도 감사해야 된다고. 여러분 감사하게 마스크 쓰세요. 다투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 숨을 거둬갈 수 있는 죄를 범했어요. 우리 숨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숨을 거둘 수 있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마스크를 씌워주셨어요. 다 됐다는 겁니다. 깨달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베드로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지 않고 있는 것, 지체하는 것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해요. 우리가 마스크 쓰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숨을 거둬갈 수 있는 죄악을 저질렀어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마스크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질을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회개할 줄 알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여러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때가 다 되겠다. 지금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참으신다는 거예요. 속에서 우리가 있잖아요. 속은 불불 끓지만 막 참을 때가 있잖아요.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푸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구원의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